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인물 46번째 주 금주는 바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완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느냐면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더 이상 이 도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 바울 이건 똑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그런 발음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 발음이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대단히 특권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랍빈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율법적으로 또 어떤 그런 배경이 상당히 이렇게 특별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면에서 위촉장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열심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아주 삶을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기에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은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틀리는 길을 가는 것 같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지는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아서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이 틀리면 하는 방법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이게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십자군 전쟁 방법이 틀렸죠. 그러니까 방향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향, 바른 방법 이런 것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그리스도인이 곧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예수와 동일한 사람이다. 부담인 동시에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니시옵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가 순간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극적인 순간은 없어도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순간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기록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임재는 사도로서의 바울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지 이거는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금 또한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형식들은 지금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사울이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에게 이 기록으로 이 성경을 남기게 하는 그 일도 이 사울에게 맡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또 오류가 적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경험해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계시다. 인도해 가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